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처음으로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하시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역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당시 왕이었던 이 헤롯의 잘못을 고발했다가 이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신의 본처를 버리고 자신의 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의 행동이 죄된 행동임을 고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과 이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세례 요한의 입을 봉하려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헤롯과 같은 이 죄된 모습이 있게 돼요. 우리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에 그것을 고발하는 자에 대해서 아픈 감정을 품고 그 입을 닫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를 감추고자 할 때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죠. 죄를 숨긴다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죄를 가중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될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 올라가 사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성경은 그가 이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사역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하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이 나사렛과 이 가버나움은 과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곳은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공존해서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음을 말하고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의 어둠을 비추시는 큰 빛으로 그곳에 가시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던 이들에게 빛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어둠을 밝혀줄 메시지를 전하죠. 바로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 간절한 바람일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이 사망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죄로 어두운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통해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백화점이나 여러 곳에서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몇 % 세일 이런 식으로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렸다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가서 다 필요했던 걸 딱 싹쓸이해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천국이 이 가까이 왔다. 아마 당장에 그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왜요? 그 천국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안타까운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어도 그 천국을 받아들여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의 개념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세상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복한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기분 좋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마약에 취해서도 이것이 천국이야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을 보면 천국이 얼마나 사람 중심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고 절제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천국은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이슬람권에서는 술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 술을 몰래 밀수해서 마시기도 한다고 해요. 이 맥주 캔을 음료수 캔인 것처럼 위장해서 맥주 캔을 음료수 포장으로 둘러싸서 밀수해서 마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참았던 그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의 술은 취하지도 않고 두통이나 구토가 없고 소변도 자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절제했던 그 성적인 욕구도 천국에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고 해요. 때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나의 육신의 욕망, 이 즐거움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곳을 천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천국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천국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죠. 하늘에 있는 왕국. 이 천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왕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이 왕국이 되어지기를 비전으로 한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이제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나를 다스리는 왕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동안 내 스스로가 왕이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첫 걸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배를 거절하고 육신의 욕망이 이 살림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삶은 결국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으로 여기는 사람들,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하며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곧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갈 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꾸짖죠. 그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보기 위해 온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에게 향한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많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이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온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을 의로운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로 그들이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당신들이고 그것도 긴박하게 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의인의 모양을 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열매는 많이 맺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때로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스스로 의로운 사람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과 판단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는 것 이상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죄 지은 것은 실수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는 삶의 왕을 바꾸는 엄청난 일입니다. 바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일에서 다시금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휘하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차지하고 있던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금 모시는 것, 그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성향. 그래서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의 기준을 제대로 분별해야만 합니다. 한 성실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이 선원은 그 배에서 일하는 다른 승무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성심껏 도왔어요. 그러기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원을 좋은 선원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원은 좋은 선원이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해적선이었다면 그 선원은 좋은 선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선한 열매는 내 자신이나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배에서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이를 행하면서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배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죠. 그리고 이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갑자기 변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가 변함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천국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도록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어둠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며 이것을 주의 선함으로 바꾸어 나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둘째 아이 이름이 다애입니다. 다애. 이제 사랑이 많으라고 해서 다애인데 이 다애가 태어나고 이틀째 되는 날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심장 소리가 좀 잡음이 생기는 걸 듣고 그 다음 날 계속 잡음이 있어서 이제 은평 성모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폐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해서 병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병명을 듣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며 치료하고 난 뒤에도 이 합병증이나 이런 좀 체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약하고 호흡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면서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지른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인가?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면 나에게 아픔을 주지 나한테 고난을 주시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한 명만 키울 걸 이러한 생각까지 있었어요. 왜 괜히 한 명 더 낳아서 이 아이를 힘들게 자라가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알게 되시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성도님들을 통하여 위로를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그 위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위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저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구나. 좋은 결과가 저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도 좋은 결과가 있겠다. 아픈 사람들 정말 많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능히 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뭔가 잘못된 생각 같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찾게 돼요. 위로를 받는 방법이 내 중심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위로를 받는 것까지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또한 죄라고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방법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나니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말들에서 위로를 받았던 그 근본적인 것을 찾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해줬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떠한 생각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좀 바뀌게 되는 게 이제는 아이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저
주님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힘을 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전에 이 위로를 받았을 때 그러한 생각 가운데 좀 힘들게 살겠구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조차도 사라지면서 안에서 평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 바로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를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힘이 나고 이러한 결과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특히나 오늘 찬양 중에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더욱더 이러한 하나님의 천국을 더욱 깨달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도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네.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렇게 회개함으로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고 괜찮아 보이는 것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 있던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천국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 중심의 생각으로 살았다면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생각이요 좋은 것으로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입장에 서서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